이런 편집이다. 다음 강의는 뭐죠? 다음 강의는 뭐죠? 나 몰라. 잠깐만. 모르죠. 안녕하세요, 트웨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매주 뵙게 되니까 저희는 참 좋은데 보시는 분들이 조금 지겨우시죠? 최대한 장소를 좀 바꿔가면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는 저희 이별관 5층 사무실 이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집들이 겸 여러분 소개할 겸 사무실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합정에 오실 일 있을 때 잠깐 연락 주시면은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더 많이 뵙고 인사드리고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쵸. 이게 많이 못 뵙다 보니까 이제 전화나 영상으로 이렇게 뵙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PBS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유 목사님이 큐티가 뭐냐고 물어봐서 자존심이 상하셨는데 오늘 PBS PBS는 뭐죠? Personal 예. Bible Study. 스타디 맞습니다. 퍼스널 바이블 스타디 개인 성경 연구를 왜 해야 되느냐 뭐냐 그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설교도 듣고 또 매번 구역 모임 때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하는데 또 PBS까지 해야 하냐 뭐 이렇게 투머치가 아니냐 뭐.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PBS를 왜 해야 하는 거죠? 일단은 좀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제 중세 때 종교 개혁 이전에 성경이 히브리어 또 헬라어 약간의 아람어 그리고 그 당시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교했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실은 없었죠. 라틴어가 그때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공용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당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다든지 여러 가지 왜곡된 진리들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인쇄술이 발달하고 또 성경이 각국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자신의 손에 성경을 잡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하면서 종교 개혁이 가속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대 사회, 현대 교회에 이런 현상이 꼭 없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 어떤 목사님이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또는 교회의 정치적 목적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설교하거나 전달할 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런 정치적 목적에 휩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설교냐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피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데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또 칭찬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손가락질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 구성원들이 성경의 모습들을 바르게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왜곡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많이 통제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정의 역할들을 함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또 성장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PBS는 강추. 그리고 또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해준 요리만 먹잖아요. 또는 음식을 주문해서 또는 외식으로 먹는데 공통점은 남이 해준 요리를 먹는다는 거죠. 너무 맛있고 편하고 좋죠.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요리를 하게 되면 내가 만들어서 먹는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설교 또 GBS 같은 그룹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가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기쁨은 또 다른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는 음식이 맛있듯이 또 과연 맛있을까요? PBS를 직접 한다면 또 색다른 기쁨, 또 성경이 주는 또 특별한 메시지를 직접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PBS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직접 해먹는 요리가 늘 그렇듯이 맛이 없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두려움 없이 도전해보면 맛있는 요리를 점점 만들어낼 수 있듯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BS를 먼저 하실 때 성경책과 노트와 펜을 준비합니다. 굉장히 심플한데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근데 성경을 준비하실 때 두 가지를 좀 추천해 드리는데 일반 우리가 보는 성경을 준비하셔도 좋지만 그 열린 노트 성경이나 오픈 노트 성경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에는 여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백에다가 성경 내용들을 직접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한 것들을 옆에다 이렇게 적어 넣으면서 연구를 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성경책이고요. 그리고 또는 성경 그 인터넷에 가면 본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출력을 해서 내가 A4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뽑은 형태로 성경을 연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성경책을 따로 놓고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을 이제 정하실 때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내가 성경 공부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연구할 수 있는 본문의 양을 이렇게 몇 번 하면서 그 양을 설정하시는 거. 이게 두 번째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쭉 본문을 그냥 읽는 겁니다. 읽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궁금증이 생겨요. 그렇죠. 궁금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두면 적어두시면 되는데 진짜 그냥 호기심 어린 질문 있잖아요. 에서는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을까? 뭐 이런 질문도 괜찮고 모르는 단어 같은 것들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친다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 이제 질문을 막 적어보는 거죠. 일단은 읽으면서 질문이나 모르는 부분을 그냥 막 적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르는 단어의 경우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을 찾아보는 경우들도 있고 또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다양한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으로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해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원어의 의미를 해석할 때 이제 픽트리 성경이라는 앱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계열 핸드폰에 다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몇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 투자할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사전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픽트리 성경이라는 앱이 있고 그리고 바이블 25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드로이드에만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매튜 엘리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석에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분야는 우리 전문 분야기도 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연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준비한 책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다양한 사이트, 앱, 그리고 책들은 더보기란과 또 중간중간에 이미지를 따서 책들을 계속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잉글리시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해서 ESV라고 하고 이제 원서로도 이 번역본 자체도 굉장히 유익하고 그리고 번역되어 있는 책은 이 스터디 바이블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각 구절, 각 권, 개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 책 사이사이에 개역 개정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사이에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로 보신다면 이 ESV 바이블 버전 원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개역 개정으로 돼 있는 이 책을 근거로 한 설명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지형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도와 함께 우리 계속 책하니까 책파리다 같기도 한데 이런 뭐 부흥과 개혁사에서 만든 성경 지도 이건 사실 제 책이고 이건 목사님 책인데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성경 지도 뭐 다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성경 각 본문마다 궁금증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의 경우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성경 연구를 할 때 한 성경 구절을 정했다고 하면 내가 원서도 봐야 되고 주석도 봐야 되고 지도도 봐야 되고 뭐 다양한 것을 다 10가지면 10가지를 다 해야 성경 연구를 끝마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도 다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냥 본문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지도를 좀 더 열심히 본다던가 물론 기본적으로 주석을 보고 원어 자체의 연구는 한다고 하지만 각자의 궁금증 또 각자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한 포인트를 잡아서 그 부분을 조금 파고드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성경 66권이 실은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도 있고 또 시편 같은 경우에 시가서도 있고 또 묵시문학적인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후반 같은 어떤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학적인 카테고리를 이해하고 또 성경이 기록된 그 시기와 성경 메시지가 일단 전해진 1차 청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청자들이 어떠한 상황과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을 받게 된 것인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나 배경을 좀 알아간다면 훨씬 더 그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차이들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찾아가는 데서 오는 큰 기쁨이 있고 또 성경을 연구하다가 또 난해 구절에 도달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내가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난제 사전이라고 해서 뭐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성경 난제 백과, 성경 난제 사전, 뭐 IBP라는 곳에서도 나왔고 생명의 말씀사라는 곳에서도 나왔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리디북스 이북에서도 각 권을 다 쪼개서 부분별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 가장 편한 방법은 난제 같은 경우는 목회자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나요? 띠링띠링. 예. 전화 찬스. 전화하십시오. PBS 하다가 안 되면 전화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성경 연구하고 싶어요 하면 사실 우리가 개인 거의 과외를 시켜줄 정도로 열심히 가르쳐줄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좀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기특한 청년이죠. 아, 너무 귀한 청년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마무리를 좀 짓자면 성경을 그냥 읽어봐라. 그리고 질문이 생기면 적어봐라. 그리고 각 질문에 따라서 그게 단어의 의미인지 문맥의 의미인지 문화적 차이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앱이나 사전들이나 책들을 참고해라. 그리고 난해 구절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그런 부분들을 해설해 놓은 책들을 보거나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실은 지식을 늘리려고 읽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안다고 내 삶에 어떤 풍요로움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이 있으면은 아무리 단단한 바위가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캐서 그 금을 채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지식이 쌓여가는 기쁨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이 결단과 느낀 점, 이런 것들을 함께 적어나가는 것이 PBS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부분을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미래의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근데 가정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모로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청년의 때부터 구비된다면 저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좋은 부모로서의 기준들을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세운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에게 전수하고 성경 중심적인 가정을 만든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귀한 섬김이 될 수 있죠. 또 단순히 성경을 연구하고 느낀 점을 적고 결단할 점을 적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구역 식구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면 그 의미가 훨씬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PBS 한 강의만 해도 5강 뭐 10강까지 해야 될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많고 방대해요. 근데 이것들을 다 나누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책 한 권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R.C. 스프라울 목사님이 쓰신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지금은 아마 겹표지가 개정돼서 다른 겉표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책 속에 우리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죠. 예,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성경을 연구한다면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책 소개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 강의는 뭘까요? 다음 주 강의는 약간 번외편 같이 성경은 왜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은지 또 그것을 일일이 다 지켜야 하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앞에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성경에 대한 질문들이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성경에 대해서. 네.